지금 방금 읽었던 본문 주 예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언제 사용하죠? 많이 들으셨을 텐데 축도할 때 쓰잖아요. 예배 마치고 축도할 때. 목사님들이 많이 해요. 우리 주님 말이죠. 다른 사람들을 동정하는 것보다 연민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동정보다 연민. 그러면 연민과 동정 어떻게 다르냐? 동정은 내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봐 물리적, 공간적, 지역적 위아래가 아니라 마음으로 에이, 내가 문서보다야 낫지 이런 마음으로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불쌍히 여겨. 가령 노숙자 얼마,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얼마, 마음으로 낮게 보면서 준다. 이 동정이에요. 이치가 높고 낮다는 그런 뜻은 아니요. 그러나 연민은 고통당하는 그 사람, 노숙자, 이 고통당하는 그 사람을 입장에서 그 사람과 함께 손을 잡아주고 문제를 풀이해 주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게 연민이야. 부모가 돌아가셨어. 친구 부모가. 그러면 친구 손을 꼭 잡아주면서 위로해주는. 그게 연민이요. 저만치 떨어지거나 높은 위치에서 고통당하는 그 사람과 함께 쳐다만 보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서 인생사례를 끌어나가려고 하는 것이 연민이요. 연민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에 대해 안타깝게 여기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면서 그분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 누가 그렇게 할까요? 나의 고통을 누가 그렇게 해줄까요? 저는 이 땅에서는 부모가 그렇고 우리들은 예수님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높은 데서 별천지죠. 우리들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동정하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고통을 받으시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정보다 연민, 측은지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삼천층 저 멀리서. 삼천층이 뭐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이해가 되어지는데,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제1층으로 봐요. 제1층.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중을 제2층으로 봤어요. 공중 너머에 제3층이 있다. 1층, 2층, 3층이죠.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제1층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고, 제2층은 마귀가 권세 잡은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래서 제2층은 마귀가 공중 다스리는 지역이고, 제3층은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귀도 지상도 우주도 지배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 저 삼천층 멀리 계시는 분이로 우리를 그냥 내려다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연면의 정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연민도 갖고 계시지만 동정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런 이야기 있죠. 동정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동정하시는 분이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그렇게 하게 됐어요. 예수님은요, 그런 분위기에 우리한테 이런 약속도 하십니다. 보세요. 시작.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두세 사람이 모여 그럼 내가 함께 할게 이렇게 하답니다. 그러면 혼자 있으면 함께 하지 안 하시나요? 그건 아니죠. 내가 혼자 있을 때도 함께 하시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함께 하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고 싶어요. 이 땅의 사람, 이웃사람, 친구, 동지, 부모, 형제들에게 연민이나 동정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주는 연민, 사람들이 주는 동정, 값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연민으로 주는 선물, 언젠가 나를 올거매요. 사람들이 동정으로 주는 선물, 그것은 우리를 결국 거지로 만들어요.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정이나 연민을 기다려하지 말아라. 그래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의 연민과 동정이 받는, 저 사람 도와줘야지, 저 사람 참 불쌍해, 이런 동정의 대상이 되지 말아라. 도리어 동정하는 사람 되어라. 말씀 봅시다. 시작. 우리는요,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리는 거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는 연민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을, 내 마음을, 내 가슴을 성전으로 다스려야지, 가꾸고 보살펴야지. 다른 사람에게 동정이나 받고 누가 뭘 안 주나, 왜 나한테 큰 것도 안 주나, 왜 유산을 좀 더 많이 안 물려주나, 이런 거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우리 몸은 적어도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은 아무래도 접근을 못해요. 여러분들 여기가 안 올라오려고 그러잖아요. 잘 안 오잖아요. 1년에 딱 한 번 연말연시 기도받을 때 한 번 올라오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성전이요, 보호받고 존경받고 경외받는 성전이라고요. 값싼 존재가 아니요, 동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연민의 대상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연민하는 사람이 되세요. 동정하는 사람이 되세요. 사실 우리는 그래요. 지금 네팔을 동정하고 있잖아요. 네팔을 연민하고 있잖아요. 그 네팔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주는 얼마를 가지고 학교를 다니면서 그 학교를 졸업한다고 대학생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 여러분 보시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동정에 하는 사람들이에요. 동정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전을 지니고 계십니다. 연민의 정을 가진 하나님,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동정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뭐래고? 신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그러면 동정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도 동정하기 원합니다. 연민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도 연민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부부간에는 용서와 화해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성화되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는 부부가 하나가 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되는, 이렇게 우리는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는요, 용서가 필요해요. 부부간에도 용서가 있어야 하나가 되고요, 하나님과도 용서가 있어야 하나가 돼요. 용서가 있으려면 회개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게도 회개의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 하나 될 수 있고, 부부간에도 회개의 고백이 있어야 부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 오늘 이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사실 하나님은요,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참 마음 아프도록 두들겨 맞았어요. 상처받도록 강하게 경고도 하고 권면도 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게 1절부터 10절이요. 1절부터 10절을 보면 계속 질책을 하세요. 그리고 강하게 권면도 하세요. 듣기 싫을 만큼 소리쳐요. 그리고 나서 11절에 형제들아 그렇게 해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1절에는 형제들아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질책하시다가 다시 형제들이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 왜 병 주고 약 줄까요? 듣기 싫은 소리를 계속 하다가 형제들아 그렇게 해요. 왜 그래요? 변덕쟁이요? 위선자요?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듣기 싫은 소리하고 너희들이 질책한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야. 형제들아 하고 사랑하기 때문이야. 증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 약인 거예요. 사랑의 매라고 하잖아요. 미워서 때리는 거, 증오해서 싫어하는 듣기 싫은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요, 고린도 교회와 일치되는 하나가 되기로 하는 교제를 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게 잘 안 돼. 부부간에도 잘 안 돼. 형제간에도 잘 안 돼. 아직도 분열의 상처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어요. 마음을 같이 해서 그런 사람한테, 분열의 상처가 있는 사람한테 마음을 같이 해서 입을 맞추고 무난하라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성자와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다 만들어 놓고 성부와 성자와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바울의 경고와 권면, 이것은 형제라고 부르는 화해가 있어야 축복이 나와요. 바울이 자기 힘으로 복주고 축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화해와 성결, 성화를 이루면서 용서가 이루어진 다음에 축복을 해요. 교회가 직면한 분쟁과 혼란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여기서 우리는 화해자가 되어야 한다. 다른 말을 바꾸면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피스메이커가 되기는 쉬운 일이 아니요. 피스메이커가 되려면 바울처럼 변함없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섬기는 고린도 교회는 분쟁하고,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 초원교회도 분쟁하고 혼란스럽게 될 수 있어요. 우리 가정도, 부부관계도, 형제관계도 고린도 교회처럼 분열과 갈등이 놓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다. 바로 그 이야기요. 우리에게도, 여러분과 나에게도 서로 갈등으로 문제가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데 피스메이커가 된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이건 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가죠. 하나하나 보면 이것은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죠. 하나하나 보면 이건 등나무고 칡나무고 이건 등나무고, 얘들이 아무리 뜯어놔도 반드시 오른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얘는 아무리 뜯어놔도 반드시 왼쪽으로 이렇게 가요. 이 두 개가 합쳐지면 뒤죽박죽 돼가지고 도무지 그럴 수가 없어. 그래서 등, 칡뿌리 갈자에다가 이 등나무 등자, 갈등이라고 해요.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인간의 갈등, 교회의 갈등, 사회의 갈등, 여당과 야당의 갈등 참 복잡해. 안 뜯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해결돼요. 이 성질 모습, 부부간에도 이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혼이 이르게 되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 도무지 풀리지 않는 갈등의 문제, 이것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밖에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야기예요. 갈등 누구나 있어. 그런데 해결해야 되겠지? 그런데 안 돼. 그래서 하나님 능력이 필요한 거야. 이게 이야기예요.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 누구나 요구해. 그러나 잘 안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 돼.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자, 봅시다. 시작. 어떻게 해야 갈등이 해결되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겠느냐? 정답이 뭐라고요? 뭐요? 그리스도 은혜가 있어야 돼요. 보세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그리스도 은혜가 있어야 돼요. 바울이 여러 번 축주를 했는데 오늘 이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처럼 완벽한 축도를 한 것이에요. 오늘 최고의 완벽한 축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함으로 여기서 바울이 주 예수, 아까도 말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다 나와요. 삼위일체가. 본문을 잘 보세요.
방금 이야기한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예수부터 먼저 나와요. 성자부터 먼저 나와요. 일반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순서가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 이 세 가지가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축복할 때는 성자가 먼저 툭 튀어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이건 제가 교회에서 한 번도 안 가르쳤어요. 여러분들한테. 왜 그랬을까? 성경이 그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하니까 말할 수, 이것이 정답이다 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저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성자가 아니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것도 성자가 아니면 안 돼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도 성자가 아니면 안 돼요. 우리 죄가 씻음 받는 것도 성자가 아니면 안 돼요. 성자는 우리에게 너무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자를 먼저 내세워서 성자의 손을 붙들고 성부 하나님께로 가라, 이 이야기겠죠. 그래서 성자가 먼저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해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우리 교회로 하여금 하나되게 하고, 하나님하고 하나되게 하고,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주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더욱 풍성하게 해줘요. 오래오래 지탱할 수 있도록 보존해줘요. 이게 성령님 역할이에요. 성령님 하는 일은 뭐냐? 우리를 풍성하게 해줘요. 하나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풍성하게 만들어줘. 철철 넘쳐흐르게 만들어줘. 성령이 오셨네, 그런 것들 풀풀 넘치게 해줘. 바울은 이런 성령의 교통을 빌어서 고린도 교회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잠잠히 죽어있는 것처럼 하기가, 앉아있기가 힘들어요. 발발 쏟아지면서 전도해야 되고, 뭐라고인가 이야기를 하고 나누고, 있지는 못해. 조용히 있지 못해. 물론 그러면 조용히 조용한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 아니냐? 그건 아니죠. 일반적으로 성령은 그렇게 우리 가슴을 펄펄 끓이게 하고 약동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 바울은 누구보다도 권위 있는 사람이요, 누구보다도 능력 있는 사람이요, 그가 말 한마디 하면 누구도 이 의를 달지 못해요. 요즘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개떡같이 그냥 해서 이 의를 타는 사람이 많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이견을 제시하죠. 옛날 왕들 보세요. 그런 제왕적 권위가 없죠. 근데 이 의를 안 달아요. 도리어 모당 탕수를 보세요. 그가 말하면 모두 아멘 아멘해요. 싹싹이야. 그러니까 도리어 거기는 제왕적 권위가 있고 이쪽에는 제왕적 권위가 없어요.
제왕적 권위가 있으면 이 의의를 안 달아요. 바울이 그런 제왕적 권위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축복한다 하고 내가 복 줄게 그래도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안 해요. 성자와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해요. 복은 인간이 주는 게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신다 그 뜻이에요. 바울도 할 수 있어요. 이 의를 달지 못해요. 그럼에도 바울이 안 해요. 그것은 인간의 복을 준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복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축복하노라 아니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성자와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저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축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인간이 주시는 건 아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파, 아볼로파, 개바파 등등으로 파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고 분쟁이 심했어요. 또 남녀간의 성적 탈락이 심해서 얼만큼 심했냐? 고린도전서 5장 1절을 보니까 아버지의 아내와도 성적 관계를 가졌다 그랬어요. 그렇게 거지 같은 고린도예요. 그럼에도 바울은 형제라 이렇게 불러요. 실제로 다 그렇고 지적하고 나서 형제들아 하고요. 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축복해줘. 범죄하고 더러운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지옥 가니까. 자기 자식에게 흥부됨에게 무릎 꿇어라, 공놈에 절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더러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희로 복을 빌어줘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라 복을 빌어줘요. 아니면 지옥 가니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의롭고 성결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내가 깨끗하고 의롭고 성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이성적으로 탁월하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여러분 남편보다 아니고 여러분 아내보다 윤리적이고 흠이 없기 때문에 부부관계를 지탱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성결하기 때문에, 우상숭배 안 하기 때문에, 죄 안 짓기 때문에 가족을 이루고 가정을 유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혼의 파국을 만들어주지 아니하신 것은 그런 조건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충분해요. 이혼 조건도 충분하고 싸울 조건도 충분하고 갈등 조건도 충분해요. 그럼에도 그것이 순간순간 견뎌가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시작. 어떻게 행복한 가정이 만들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겠느냐? 부부생활의 갈등도 해소될 수 있겠느냐? 첫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이 알다시피 부부의 날 5월은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에 담겨가 있죠. 부부의 날. 1995년 어린이날, 5월 어린이날. 한 방송에서 어린아이를 인터뷰를 했는데 그 아이가 방송에 나와서 네 소원이 뭐냐? 라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 엄마, 아빠가 함께 사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인터뷰를 보던 권재도 목사님 충격을 받았어. 그리고 부부 이혼을 막고 가정 행복을 위해서라면 부부의 날도 좀 만들어. 어린이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부부의 날도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가정의 달 5월 둘이 하나가 된다는 모습을 나타내는 21일 부부의 날로 정한 거예요. 이날 많은 사람들이 TV를 시청했겠지만 남달리 하나님의 사랑이 꿈틀대던 권재도 목사님 부부의 날을 창시하는 주인공이 되었어. 우리 초원의 식구들도 남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다 보니 그래서 네팔까지 학교를 세워가지고 우리 이 형편에 학교 세울 형편 못돼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가슴에는 남다른 사랑이 있어요. 권재도 목사님의 사랑, 또 여러분의 사랑, 방향은 다르다 할지라도 각각 역할은 다르다 할지라도 본질은 하나요. 우상 숭배를 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질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다, 부부싸움이다, 갈등이다, 이것이 좋다, 합리적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녀의 부부의 연을 맺고 가정을 열어서 자녀를 낳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하는 부모사랑을 쏟아냈죠. 세상은요, 에르스만 갖고는 못 살아요. 스트레고만 갖고도 못 살아가요. 필레오도 있어야 돼요. 특히 아가페도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의 큰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새 계명이고 율법의 완성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믿음보다 우선하고 소망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울러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부부가 돼요. 그래야 평안한 가정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전달돼요. 그러니까 성자가 먼저 나온 거예요. 시작. 마지막으로 우리가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세 번째,
성령의 교통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 셋째는 성령의 교통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네팔을 사랑하는 방법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이 있어야 네팔을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헌신하고 이웃을 위하여 헌신하고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교통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성령의 교통이 뭐요? 뭘 갖다 성령의 교통이라고요? 내가 계속 이렇게 성령의 교통을 지금까지 강조하는데 성령의 교통이 뭐요?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에게 마지막 축도가 그래요. 성령의 교통. 뭐가 성령의 교통이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다 못하고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성령이 새롭게 하는 것, 새롭게 하는 것이 성령의 교통이에요. 이전 것을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됐다. 그게 성령의 교통이에요. 이전 때에 고목나무에 무릎 꿇었다면 보라 새 것이 됐다. 이전 때에 흙무덤에 무릎 꿇었다면 보라 새 것이 됐다. 이게 성령의 교통. 새롭게 됩니다. 거듭납니다. 예전에도 해달별을 섬기고 지금도 해달별을 섬긴다면 거듭나지 않았어요. 성령 받지 못했어요. 성령 받지 못하면 하나 천국 가기 힘들어요. 새 사람이 되기 힘들어요. 거듭나야 돼요. 그런 점에서 우리 안미영 권사님 정말 사랑스러워. 한 번도 내가 제사상 때려칠 소리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다 그 어른들 앞에, 시댁 어른들 앞에, 손의 사람들 앞에서 다 정리를 했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자랑거리고 새롭게 된 거예요. 그게 성령의 교통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의 의.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의 의.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의 의는 내가 했어. 이게 자기 의요. 내가 이만큼 했어.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어. 내가 선교를 얼마나 했어. 이게 자기 의요. 내가 우리 가정의 기둥이야. 이게 자기 의요. 예수 믿는 사람의 의는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교통이에요. 성령과 교통.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의요. 세 번째로 하나 더 한다면 택자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그 뜻이에요. 보세요. 부르고 의롭고 영화롭게 해요. 부르고 그 부른 사람을 의롭다. 죄를 용서해줘.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고 해야죠. 죄 없다. 그렇게 만들어. 그러니까 영화롭게 해요. 너는 이제 하늘나라를 갈 수 있다. 세 가지가 순서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불러주셨어. 근데 예수 피로 용서 받았느냐? 그건 내가 몰라. 여러분들의 몫이야. 여기 오신 것은 하나님 불러서 오셨어요. 예수 피로 용서 받은 사람이 의롭다 되는 거예요. 의롭다고 된 사람만 하나님 데려가는 거예요. 영원롭게 하는 거예요.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성령은 교통이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고 너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갈 거야. 이거. 이게 바로 성령의 교통이에요. 순서예요. 구원의 순서.
하나님은 불러. 그래서 좋은 게 나오겠어. 그 다음에 죄 용서받아. 그것은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요. 내가 일구 때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 불러서 오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다, 하나님 뜻이 이거라고 전달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들이 맺어야 돼. 그러면 성령님이 손잡고 하늘나라 데려가요. 부르고 죄 없다고 의롭게 해주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로 영화롭게 해준다. 그게 성령의 교통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님의 처소죠. 성전.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어가는 것이 성령의 교통이에요. 개미가 빨랑빨랑 왔다 갔다 집을 짓고 꿀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 가서 꿀을 따오고 그게 성령의 교통이에요. 우리는 지금 내 가슴에 내 마음에 성령의 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왔다 갔다 교통하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할 처소 만들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돌아다니는 것, 내가 지금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쳐서 성령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썩은 맥주, 보리 썩은 맥주, 쌀 썩은 맥갈리 이런 것에 내 몸을 더럽히서는 안 돼요. 담배꽁초로 내 몸을 더럽혀서는 안 돼요. 왜? 내 안에는 성령의 전이니까. 내 몸은. 그러니까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 죄 짓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내 안에 성령의 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성령의 교통으로 성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술로 더럽혀서 썩은 냄새 나게 할 것입니다. 담배로 더럽혀가지고 썩어나가게 할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면 내가 구원받았냐는 것도 생각해봐야 돼. 그래서 성령의 교통, 이것은 구원의 형태예요. 구원받으면 성전으로 바꿔줍니다. 성령의 교통, 첫째는 제가 오늘 5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더 많지만 거기까지만 했어. 구원의 본질이요. 구원은 성령이 교통하신 이것은 구원의 본질. 거듭난다 그런 뜻이요. 두 번째는 믿음의 의요. 믿는 자로서의 의, 믿지 않는 자로서의 의. 믿지 않는 사람은 내 힘으로 공부하고 내 힘으로 돈 벌고 내 힘으로 사업을 하고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의 의요. 믿는 자의 의는 하나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믿는 자로서의 의요. 이게 성령의 교통이에요. 세 번째는 특자를 하나님은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게 하신다. 이게 그 순서예요. 구원의 순서. 그 다음에 성령의 전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 성령의 전을 이루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 이 지성소라고 일컬어지는 이 단을 깨끗이 하고 안 올라오려고 하고 또 저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깨끗이 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 성전도, 우리 마음의 성전도 그렇게 술로 담배로 지저분한 관계로 그 고린도 교회처럼 지저분한 이성관계로 이렇게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성령이 교통하심이에요. 그럼 바울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요.
성령의 교통하심 말하기로 하면 굉장히 많지만 시간이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부부의 날이 곧 오네요. 부부가 서로 축복하는 날이 부부의 날이요, 용서하는 것이 부부의 날이고 화해하는 것이 부부의 날이요.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축복하실래요? 여러분 부부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부부의 날을 어떻게 기념하고 어떤 방법으로 즐거워하실 계획을 세웠습니까? 죄 많은 인생들에게 성령의 교통이 필요하듯이 우리 부부와 우리 가정에도 화해와 우리 교회 화해와 이민족 화해와 멀리 덮을까지도 용서와 화해가 있어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 교통하심, 행복한 가정, 우리 은혜로운 교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계시는 우리 식구들과 멀리 대파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